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섬김과 약속받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시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했는지 섬겼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눈을 들어본 즉, 누가 눈을 들어봤냐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라고 하는 거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 셋이.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사람 셋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지 않으시고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섬긴 이 대접의 손길은 결과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한 거지만 그가 하나님으로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죠?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시간이니까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 섬김의 손길을 보면요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내린 말씀으로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 대접을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대접하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대접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건 별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상대방이 대접하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대접할 때 맛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권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의무감에서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그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마음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이니까 아이고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달려.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 그래. 달려나가서 영접했다. 달려나가. 그렇죠? 달려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면야 누가 달려나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사람을 본 거예요. 나그네를 본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봤는데 달려나가서 영접했다는 말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달려나갈 때는 반가우니까 달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네들이 타지에 있다가 오랜만에 오면은 달려가지 않아요? 예?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들 농장에 농번기가 돼서 자주 갑니다. 일손 도와주러 가는데 가면요 저를 제일로 반겨주는 이 손자예요. 손자 44살 지났는데 5살 됐는데 정신없이 달려옵니다. 보자마자 정신없이 달려와요. 왜 달려오는 거예요? 좋아서 반가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좋으니까 반가워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옵니다. 막 눈이 보이다 막 튀어와요. 겁나게 달려와요. 넘어질까 겁나요 나는. 근데 막 정신없이 달려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반가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요 할아버지니까 당연히 반갑고 달려오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죠 섬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요 사람 셋이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성이 그렇게 서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가 뭐가 그렇게 반가워서 여러분 달려가서 영접합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품은요 정말 보면 볼수록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를 택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에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런 분을 있어요. 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달려가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는데 거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잠깐 봅시다. 이 특징이 이게 중요해요. 자,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원에서 대접하는 섬김이에요. 잘 보세요. 자, 1절 하반절하고 2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에 찾아온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의 눈에 나타난 거지 장막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 바로 맞은편에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온 게 아니요. 그러니까 모른 척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왜 대답이 반응이 없어요? 새벽이라 그런가? 아니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찾아왔으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손님 대접한다고 이해가지만은
게 아니고 맞은편에 서 있다니까. 그런데 뭐 하려고 거기를 달려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손님 대접하는 걸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당신을 대접한 그 대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려고,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되 직접 찾아온 게 아니라 맞은편에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중에도 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낯선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 형제가 아닙니다. 아는 지인도 아니고요. 예? 친구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런 사람을 자원해서 여러분 대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우리 죄성 때문에, 그죠? 다 대접 받기를 좋아하지 대접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대접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에? 에?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 받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요. 말씀. 그러면 우리 생각이 진짜요? 말씀이 진짜요? 말씀이 진짜요.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전혀 낯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달려나가서, 그죠? 모른 척 할 수 있는데 맞은편에 서 있으니까 못 모른 척 해도 그만인데, 문 한번 돌리면 그만인데, 찾아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건 모셔왔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으로. 예? 하는 그런 참 감동적인, 그죠?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요, 대접한 시간대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절 하단 부분에 보면,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날이 뜨거울 때, 구성경에는 정오쯤에 그렇게 써놨어요. 구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날이 가장 뜨거운 한낮에라는 뜻이에요. 네? 한낮에. 우리 표현을 하면 12시가 된 거예요. 12시.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중동 지방에는 이 한낮에는 날이 여러분 무지 뜨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점심 먹고, 그죠? 낮잠을 좀 자거나 쉬는 시간이에요. 에? 쉬는 시간. 그런 시간인데 나타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할게요. 우리 표현 한 말하면 부찬한 시간이요. 손님을 자발적으로 모셔와서 대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이 더워도요, 살만하잖아요. 왜요?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에? 굉장히 밖에는 습도가 높거든요. 예배당이 우리 얼마나 시원합니까? 제일 좋은 곳이요? 응? 얼마나 시원합니까? 더워서 예배 못 드리지 않잖아요. 응? 더워서 설교 못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집이 시설이 좋습니까? 장막이 장막. 예? 그런데 30도, 40도 되는 그 중독적인 대낮 햇빛, 날이 뜨거울 때, 햇빛 뜨거울 때,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지인도 아니고 반가운 부모님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데 모르는 낯선 사람을, 지나간 낯선 사람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영접해서 여러분 대접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품과 비교해보면 안 그러냐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섬김의 대접은요, 어떤 자세냐면요, 겸손함으로 대접하는. 겸손함. 2절 말씀 끝부분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영접하며, 시작,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몸을 땅에 굽혔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얻어먹는 사람이 주인에게 몸을 굽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응? 아니 안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은 아브라함 눈에 나그네잖아요. 그죠? 낯선 사람이잖아요. 나그네를 봤는데 몸을 굽혔다는 말은 절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을 했다는, 몸을 굽혔다는 거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주 겸손한 자세라는 뜻을 말하는, 겸손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기억나잖아요? 창세기 23장에서 여러분, 그죠? 23장에서 아브라함이요, 사라의 아내가 죽었잖아요. 127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 사라를 이제 매장하려고, 그죠? 매장하려고 해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에? 굴을 사는데 그때 살 때 보면요, 이 감동적이에요. 굴을 살 때 보면은요, 그 해족속을 향해서 거듭, 그 연복 23장 보세요. 거듭 그냥 몸을 굽혀요.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셔가지고요, 잘된 사람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23장에도 보면요, 그 해족속들이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주여라고 해요. 내 주여라고 표현해요. 내 주.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 말고 내 주라고 표현한 건요, 최상의 존칭어예요. 여러분, 내 주라는 말은요, 그죠? 아도나이라는 말이거든요. 오늘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을 부를 때 부르는 칭호예요.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해족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요,
해족수를 향하여 거듭 몸을 굽혀서 절을 해요. 나에게 이 팔 그냥 가지라고 하니까 돈을 주겠다 그러고, 그죠?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그의 몸에 겸손히 배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상황에 따라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배어 있어야 돼.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인품 가운데 이 겸손은 이게 늘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요. 존경을 받을 때나, 그죠? 어떤 상황이 가네 이렇게 늘 이렇게 몸을 굽히는, 나그네를 영접할 때도 몸을 굽혀서, 그죠? 그리고 해족숙들에게 아내 매장지를 살 때에도, 여러분 돈 주고 사는데 왜 몸을 굽힙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당당하게 내 돈 주고 사는데 왜 몸을 굽혀요? 굽힐 필요가 있나요? 있냐고요? 공짜로 얻어먹으려면 굽힐지 몰라도 돈 주고 사는데 왜 굽힙니까? 그 돈을 주고 사면서도, 그죠? 네? 몸을 굽혀요. 뭐냐면 이게 인품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동 오토맥이에요. 그냥 이러한 인품이 우리에게도 몸에 배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는 섬김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바로 새 쌀을 가져다가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급히 달려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갑자기 영접한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접하는 것만 결과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누구를 대접할 때, 초청할 때 미리 예정돼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미리 예정돼 있잖아요. 몇 시에 온다고.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빨리 대답을 해야 끝내지.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 예정하고 약속해서 찾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은편에 앉아 서 있는 걸 보고 가서 달려가서 영접하고, 그러니까 음식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낮에 뜨거울 때 그 쉬는 시간, 그늘에서 상수리 나무 그늘에 숨어서,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이 대접을 받았거든요. 먹었다고 써 있어. 이제 나와요, 팔자. 상수리 나무 그늘에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더워가지고, 그죠? 햇빛 더워가지고 에어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워가지고 나무 그늘에서 겨우 그 뜨거움을, 그죠? 피해서 식사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급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급하냐고요. 그래서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부탁합니다. 얼른 떡을 좀 만들어라. 우리 같으면 쫓겨날 거예요. 예? 요즘은 남편 쫓겨날 거예요. 예? 아니, 이런 상황에 요즘 같이 시설도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요즘은 주방기구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막 떡을 굽는 기계도 좋은 거 많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이 시대에, 그죠? 삼성전자가 있어요? LG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냐고요? 그런데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한 거잖아요. 약속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는 지인도 아니잖아요. 반가운 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 아브라함이 스스로 맞은편에 가가지고, 그죠? 영접해갖고 온 거잖아요. 그럼 쫓겨납니다.
살아도요, 여러분, 살아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려가지고 그렇지요. 대단하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순종해서. 그 다음에 7절 볼까요? 7절 보면 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거 보세요. 갑자기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에게 가서 그죠? 떡을 만들라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대에 있는 사로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죠?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송아지. 이 아들이 송아지 이제 한 마리 그냥 농장에서 상징적으로 하나 키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보통 평균 잡아서 300만 원이래요. 300만 원. 응? 송아지 한 마리가 300만 원. 네, 300만 원 되는 돈. 여러분, 밀가루 떡만 만들어서 대접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손님들이 송아지 한 마리 다 잡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양이 많으니까 다 먹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300만 원이라는, 요즘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뭐라 했냐면, 송아지를 잡는데 송아지 중에서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와도 제일 좋은 건 팔아먹고 조금 덜한 거 잡을 거예요. 저 같으면 여러분한테 한번 또 혼나니까, 저 같으면,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져도 곡식을만 짓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일 농사를 져도 가장 좋은 상품은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건 조금 덜한 거, 그죠? 덜 좋은 거, 그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못난이. 네? 못난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과일을 못난이 싸게 팔아요. 근데 먹는데 전혀 시장 없습니다. 저는 포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못난이 사 먹거든요. 많이 줘요. 사과. 못난이. 여러분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손님을 대접함에 있어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적이잖아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음식을 잡아서 이제 하인이 이제 송아지를 이제 음식을 만들고, 아내가 떡을 만들고 그 요리해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왔습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엄청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엄청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좀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죠?
맞은편에 서 있는 걸 모셔와서, 그죠? 그들이 보니까 나무 아래에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그죠? 그늘 밑에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대접을 받으시고 잡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내 사라가 아내를 찾는 거예요. 장막 뒤에 있다. 지금 장막 뒤에 있다. 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찾아오셨어요. 잘 대접을 받으시고 축복하는 장면.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일곱 번째 셀 수가 없어. 그렇게 많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5년 만에 주셨어요. 그렇죠? 자녀 약속을 한 것은 총 7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근데 결과적으로는 25년 걸렸어. 그런데 오늘 대접을 받고 약속한 건 조금 달라요. 이게 뭐냐면, 먼저는 1년 후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동안에는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답답했겠어요. 점점 늙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반칙을 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7번째 약속은 여러분 구체적이에요.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1년 후에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먼 얘기가 아니에요. 1년 후에 반드시 아들이 있으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소식을 장막 뒤에서 아내 사라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웃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의 소망이 뭐예요? 자식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망이 뭐예요?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못했어요. 아멘을 못했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녀 약속을 하셨을 때도 웃었다고 그랬고요, 사라도 웃었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웃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여기 왜 웃었냐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은 거예요. 무슨 이유를 알겠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들 말씀에 보니까 뭐라겠냐면 여호와께서 응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니 이럴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필요하냐? 할 수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기들 능력으로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런 단계에 이르렀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생리적으로.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대접을 잘 받으시고 성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축복해 주셔서 지는 대로 이삭을 얻어.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여 대접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로